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형과 아우를 따로따로 두게 되었는데, 문제는 쌍둥이 동생이 컨디션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게 되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지요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병원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또 며칠이 지나면 죽을 나이니까 한 인큐베이터 안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이렇게 감싸 주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제 조산 아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이렇게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에 건강해져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면 모든 시련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힘이 크고 그만큼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은 동생 야곱이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빼앗게 되고,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게 되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나도로 도망하게 되죠. 그곳에 지내면서 이제 두 아내를 얻은 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 21절부터 30절 내용에 보게 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원래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한 겁니다.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라반이 제안하길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섬기겠으니 아내로 달라라고 했을 때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수일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라헬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근데 외삼촌 라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7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 대가로 값을 지불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인 레아를 먼저 첫째 아내로 주게 됐고, 속은 사실 알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겨서 결국 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총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겨서 두 아내를 얻는 그 과정의 시간을 놓고 볼 때,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동생을 더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인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14년을 보내야 했던 이 레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레아의 삶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는 행복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17, 18절을 보면 야곱이 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한 것으로만 소개되고 있지만 라헬과의 외모를 놓고 비교해 보게 되면 레아는 시력만 약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곱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누가 보기엔 그랬다는 겁니까? 야곱이 볼 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레아의 결혼 생활은 야곱에게 외면당함으로 참으로 외롭고 괴롭고 힘든 생활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충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각각의 두 여종을 통해서 총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될 그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레아와 그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총 8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딸까지 포함하면,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포함하면 9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라헬은 그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총 4명의 아들만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각각의 여종이 낳은 4명의 그 아들을 제외하면 8명 중에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게 되고 2명의 아들을 겨우 라헬이 낳게 되는데, 그것도 말째 11번째, 12번째 그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사실 누가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까? 레아가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아니면 라헬이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네? 일부 때보다는 그래도 수준이 높구나. 14년 동안을 아주 짧은 시간처럼 여길 만큼 14년을 투자해서라도 얻고 싶은 그 라헬,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라헬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거지, 상황적으로 확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더 많은 자녀를 낳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놓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고 적게 낳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레아가 라헬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총 6명의 아이들을 낳은 레아의 이야기 중에 4명의 아이를 낳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고,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레아가 라헬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3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레아의 태를 여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라헬의 태를 닫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점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레아가 라헬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라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여심으로 라헬보다, 동생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요셉과 베냐민을 낳을 때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지만, 레아와 라헬을 놓고 볼 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충만하게 그 독차지할 만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레아는 라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레아에게는 적어도 라헬이 그의 여종과 또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 낳기 전까지는 없었던 것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레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지만 레아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불행한 상황 속에서, 시련의 상황 속에서 레아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갈구했지만 그 야곱의 외면 속에서 또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레아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게 되죠. 이름을 지을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지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32절을 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신앙 고백을 담아서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33절을 보세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했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는 건 뭐예요? 레아가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까? 35절을 보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아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러한 아픔의 시간, 시련의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라라는 단어의 뜻은 보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신이나 절대자에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고 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레아가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은 절박했지만 더 절박한 것은 누구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박했다는 겁니다. 두 사랑이 함께 충만하게 임하면 더욱 좋겠지만, 레아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레아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레아의 얘기를 통해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불행한 거죠.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요. 꼭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꼭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오지 않을 때 참 불행한 거죠. 상황적으로는 참 불행해요. 그러나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일까?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불행한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레아가 지금 불행합니까? 상황적으로는 불행한 상황이에요. 근데 삶의 내용을 보면 레아가 지금 불행한 여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토록 야곱의 사랑을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사랑을 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레아의 삶은 불행하지가 않아요. 야곱이 사랑을 듬뿍 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레아의 삶을 가만히 보면 통으로 볼 때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왜일까?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시련 속에서도 불행한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처럼 사모하는 자는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것보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생의 삶을 살면서도 사람의 사랑은 그토록 갈구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더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제가 드릴게요. 사람의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까? 되게 쉬운가 보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혹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사랑받은 자는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세대가 꼭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고상하고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가 체험한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우리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레아처럼 비록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사랑 때문에 막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분노했다가 막 거기에 막 장단을 맞추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사람이 사랑받을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해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죠. 잠시 넘어질 수 있죠.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뭐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언제나 장단 맞추고 우리 인생의 세월을 남은 세월을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라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래요. 좀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서산에는 어떤 산이 있어요? 일단 봉자 들어가는 산은 좋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팔봉산은 어떤 느낌일까요? 예? 차마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사용한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같은 원리인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은요, 사람의 사랑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잠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도 사람의 그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늘 확인하고 그 사랑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레아처럼 간구하여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시련을 당해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시련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뭐 조롱하든 비난하든 뭐 위협하든 뭐 죽이려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레아의 경우를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상황입니다. 괴롭고 힘든 삶이었는데 그러한 레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행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면서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레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시련과 불행한 삶을 이기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비록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레아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시고 또 승리함으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갈급해하고 간구했지만 늘 외면당하고 동생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쏟아질 때 레아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또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삶의 나날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그러한 레아를 보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셔서 비록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